오늘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경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나와 있을까요? 사실은 2장 말씀을 읽어보면 성전에 가셨던 이야기하고 오늘 그 어린 시절, 아주 유년 시절의 이야기는 이게 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시절의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아기가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야기를 좀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잘 성장하였고 지식도 있었고 그 지식을 누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후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고 있지 않는 성경의 예를 보아서 오늘 이 한 절 말씀은 굉장히 짧은 얘기이면서도 그 속에 함축된 내용이 많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이 한 구절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한 구절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그 어린 시절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 구절로만 우리에게 주셨을까? 성경에서 이 한 구절로만 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 이거 사실은 이거 없어도 30세부터 얘기만 해도 될 것인데 그런 생각 중에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줬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이 한 절 가지고.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도 성장해야 될 아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생각할 때 답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성장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난 30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장성하여서 여러분들을 떠나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요사이에 제가 명절이라고 집에 전화를 하면, 한국에 전화를 하면 아직도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괜찮니? 때로는 그게 듣기 싫어서 전화를 잘 안 할 때도 생깁니다. 솔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커도 부모 앞에서는 아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어린 자녀가 있고 그 자녀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성장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죠. 살펴보면서 2017년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성장하고 성숙시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는요, 자라고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자라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겨울 들어서 화요일은 거의 저녁 시간을 유마켓까지 왔다 갔다 4번 하느라고 저녁 시간을 끝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새 아이가 다 무슨 농구 클럽을 하겠다고 농구장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다르니까요,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런 일을 하다가 저녁이 끝나더라고요. 우리 큰애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 7, 8학년 여자애들 하는 것은 사실은 재밌기는 한데 막 동네 애들처럼 우르르르 몰려다니고 별로 그렇게, 근데 그 나름대로 익사이팅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우리 큰애 고등학교 애들, 이제 세컨더리 스쿨 다니는 애들 농구를 하는 거 보면요, 걔들을 좀 피해 다니고 싶을 정도로 등치들이 좋아요. 어디 가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될 정도로 막 털이 이렇게 곱슬하게 난 애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스치기만 해도 넘어질 것 같은 애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같은 팀이었는데 우리 아이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큰 애가 있는 것이에요. 전 처음에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농구 유니폼을 갈아입고 같이 농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등치가 거의 한 제 2배 정도 돼요. 아주 백인, 아주 건장한 애인데, 근데 농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게 농구를 하는 건지 공이 걔를 이끌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공을 애들이 몇 번 주더니 그 다음부터 패스를 안 해줘요, 걔한테는. 걔가 그냥 뛰다가 자기도 재미없으니까 이제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등치는 너무, 몸은 너무 크게 성장했는데 애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지구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자기 몸조차도 제대로 건사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모님들이 좀 살도 빼고 움직이라고 데리고 온 것 같은데, 농구장의 가운데 서 있는 걔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요, 공이 지나가면 고개만 돌리고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 부모님은 얼마나 속이 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몸이 커가는 것 같이 자라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 시간과 함께 비례해서 성장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미 장성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이 아직 어린 아이 같은 전혀 신앙적 체력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을 여럿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요, 전혀 믿음이 성장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요, 육체와 함께 신앙도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아이들, 우리는요, 그들을 믿음 안에서 강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입니다.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이 사회와 교회,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가정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맷집을 키워주실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데리고 가면 되겠지, 오늘 교회 안 가면 어떡하지, 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아이들이 생각이 자라고 육신이 자람에 따라서 그들에게도 신앙의 맷집이, 신앙의 지구력이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그 큰 등치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뛰어보게 하려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신앙도 뛰어보게 하려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훈련.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훈련.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말씀, 기도, 예배, 너무나 자주 들어본 거라서 목사님 똑같은 얘기 또 한다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신앙은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빼놓고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사실요. 그것들이 아이들의 신앙적 건강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근력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것이죠. 말씀이, 기도가, 예배가 육신과 함께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는 순간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체력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보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교회가 그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건데, 교회에게만, 물론 교회에게 1차적인 책임은 있지만 그것을 그냥 교회에만 떠넘기기에는 너무나 여러분들 손실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여러분과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하루 와서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계속 같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이들이 자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꼭 가서 기도해 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자려고 해요. 가야 되는데 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전에 꼭 불러요. 저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저도 자려고 누운데 아이들이 아빠 기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가서 사실 매일 똑같은 기도죠. 제가 아이들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레이드 6까지는 아빠가 기도해준다. 7서부터 이제는 니네가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한시름 놓고 저는 굿나잇 하고 들어가고요, 아이들이 기도하고 자는 그런 모습을 제가 확인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그냥 평범한 것 같아도요, 아이들이 내가 그 무의식으로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기 전에 깨닫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꿈을 지켜주시고 내일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내일 친구를 만날 것인데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겠죠. 물론 여러분들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올해는 좀 그런 훈련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만의 가정이 갖고 있는 그런 훈련들을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늦게 시작하잖아요. 아이들도 어색하고요, 나도 어색해요. 아빠 뭐야 아빠. 가끔 우리 큰애가 자기 전에 저한테 뽀뽀하러 달려들어요. 그럼 제가 오지 말라고 해요. 이제는요, 무슨 뭐 어른이 와서 나한테 뽀뽀하는 것 같아, 남자가. 그래서 근데 그런 느낌이 신앙 가운데도 자녀하고 그런 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 말씀 보는 거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그 순간서부터 어색함이 깨지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어떻게 하나, 목사님처럼 나와서 말씀 보고 설교해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좀 정하세요. 매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은 토요일, 우리 집은 월요일 저녁은 예배하는, 수요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간단히 기도하고 말씀 한 절 정도 같이 읽고 또 기도하고 끝내면 돼요. 오늘 목사님 숙제도 엄청 주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신앙에 근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텔레비에서 나오신 60대 노인이요, 자기가 팔굽혀펴기를 200회를 넘게 한대요. 그러면서 막 보여줘요. 근데 진짜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이.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인터뷰하는 분이 그래요. 언제부터 200회를 하게 됐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내가 처음부터 200회를 했겠냐고. 한 개, 그 다음날 2개, 3개 늘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200회 하고도 너끈하다는 거예요. 그게 근력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예배 또 드리다 보면 그 예배가, 말씀이, 찬양이 아이들의 신령을 잡기 시작하고요, 그 잡음을 통해서 그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육신과 체력이 쌓이는 것과 동시에 믿음의 체력과 강함이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됩니다. 2017년 집안에 신앙의 근력을 키우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졌고요, 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로워야죠. 부모로서 가장 열심히 구해야 될 것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혜.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모의 기도 중에서 정말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그 아이들보다는요. 그렇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아니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해야만 하는데 아이들에게 말하면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안 듣더라고요. 지금 자기 혼자 큰 줄 알죠, 다들. 그리고 아빠는 저 어저께도 죄송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아이들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제 큰아이랑 악유를 했습니다. 제가 뭘 물어보면요, 안 들리게 대답을 해요.
야 뭐냐? 이러고 끝나요. 좀 클리어하게 크게 좀 얘기해. 우리 아내는 도레미미로 얘기하라고 계속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빠는 자기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참, 그럴 때 제가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정말 그때 지혜가 필요함을 느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닌데, 아니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요, 무엇보다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지혜로운 행동과 말을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는 법을 잠깐 얘기 드리면, 지혜는요, 지식을 움직이는 툴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지혜가 없으면 이것을 꺼내 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없으면요, 때로는 그 갖고 있는 지식이 누군가를 베는 칼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누구에게 상처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지식이 조금 있을지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격려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하늘 부모 여러분들, 올 새해는요, 자녀 양육을 위해 지혜를 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지혜로웠다. 그것은요, 부모인 우리 또한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와 동시에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혜가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받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제부터 지혜의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오늘의 삶에 기도를 어떻게, 이 어떻게 부분에 답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참석하신 우리 부모님들, 올 2017년 우리 아이들 준비된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 되기 위해서 이 또한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하나님 지혜가 있기를.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 지혜에 관한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우리에게, 지혜와 함께 주시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건강해지고요, 모든 지식을 갖추고 그 지식과 함께 경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가졌다 한들 이것이 완벽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단어가 필요하던 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믿음. 예전에 뭐 설교하시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에게 정말 큰 돈은 때로는 정말 귀하게 쓰이는 도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아주 악과 같은 독가같이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의 분기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수많은 돈을 내 의지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건 독가같이 작용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 물질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완전히 갖추어진 후에 정말 완전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연 이 믿음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믿음 또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누군가 그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확하게 질문하자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질문하게 되냐면요, 어떻게 아이들 가운데 있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정답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서 이미 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그것을 성장시키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교육학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가정교육은 엄마 아빠가 사랑하며 서로 아끼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이에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둘이 사랑하고 있구나를 아이들이 깨닫는 순간에 그 이상 좋은 가정교육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한번 볼까요? 이거 좀 굉장히 학자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냥 부모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 피가 안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모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길고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이들이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길고 긴 여정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 유아실이 있었습니다. 유아실이 2층에 이렇게 큰 거울에 있고, 위에 가면 이렇게 다들 아이들 풀어놓고 놀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들은 의자에 앉아서, 때로는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설교자만 부모님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사람 잘 못 보고요. 시끄러우니까 분리를 해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꽤 많은 부모님들이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설교하는 중에 앞을 집중하고 있는 부모가 한 부모도 없더라고요. 다들 어느 쪽에서는 기저귀를 갈고 있고, 어느 쪽에서 뛰는 애들 잡고 있고, 어느 쪽에서는 막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 많이 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 있을 텐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팻말을 하나 만들어서 유리에다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써놨을까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쳐졌을까요? 여전하더라고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여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 성장은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도 그 아이들 앞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디시전하고 있는가, 결정하고 있는가에 아이들의 신앙의 척도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리고 있는가, 내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추어주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 올 한 해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결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신앙과 미래의 그들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2017년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자녀를 섬기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